한 해가 어떻게 이렇게 참 빨리 지나가는지 여러분 좀 더 느끼시죠? 아마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10대 때는 이게 10배쯤 느껴지고 20대는 20배, 그리고 60대는 60배, 70대는 70배로 느껴지는 게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가는 속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한 10년 이렇게 차이가 날수록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를 느끼는 체감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한 해를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복된 자리에 함께 있는 이 자체가 우리가 큰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내게 주신 직분 그리고 사명들 마음에 딱 다짐을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저를 따라서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딱 쳐다보시고요, 손도 잡으시면 좋고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따라합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것,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다 알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중심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헌신을 하는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심지어 우리의 정말 마음속까지도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밤은 그래서 시편 112편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이야기를 좀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그죠,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사람이 주는 복도,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는 것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누가 저에게 그죠,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잠 못 잘 것 같아. 아무도 그런 얘기 저한테 안 하신 거 아시죠?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저는 아마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요 정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정말 진심을 다해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 그냥 뭐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누가 물어도 그렇게 주님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예수를 몰랐더라면 지금 이 시간에 세상 밖에 있겠죠.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죠, 세상 밖에 있으면서 여러분 어떤 짓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정말 받게 되었고 복음 안에서 자라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산다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니까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고 여러분 그런 고백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누가 정말 복을 받을 자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누가 정말 복을 받을 자인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2025년 한 해에 복 받을 짓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복을 받을 자인가를 알아야 복을 받을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복을 받을 행동을 하고 심었을 때에 거두는 은혜와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신성섭 씨님께서 사회를 보면서 그죠? 저는 그게 신집사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시는 사명과 같은 말씀을 내년에 여러분 할 때는 배가가 다 되어져서 더 풍성하게 이렇게 교환별 찬양대회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면요. 또 여러분 그게 우리 신집사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아멘 하셨죠. 저도 아멘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은혜가 축복이 있도록 누가 여러분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주님이 주실 복을 받을 자들이.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 자일까요? 그 말씀이 오늘 시편 기자는 1절 안에 정확하게 그냥 1절을 그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좀 바꿔 쉽게 이야기하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얘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그냥 아무나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기분 내키는 대로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두려워한다는 뜻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키는 거죠. 근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고 크게 뭐 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일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받을 복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일까요? 그게 여러분 오늘 2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볼 건데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1절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첫 번째 복이냐? 2절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요, 그렇게 산 사람들의 후손들이 땅에서 뭐하게 된다? 강성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자의 후손들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는요, 그 당대뿐 아니라 후손들이 땅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강성하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때에 여러분, 우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 기뻐하면, 그것을 지켜 행하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 행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정말 잘 살았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주신다는 것.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내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후손들이, 이게 무슨 영적 비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을 누가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보면서 자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섬겼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자녀들도 뭐가 될 것이다? 강성한 자녀들이 돼요. 이 땅에서 정말 복을 받는, 우리 당대에만 끝나는 복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복이 연결되고 이어지는 복이 주어질 것인데, 누구에게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즐거워하면 여러분 그걸 지켜 행하겠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즐겨하는 자. 그들에게 여러분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뭐냐?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 땅에서 강성한 삶을 살게 된다. 이 땅에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약속이 바로 2절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또 3절은 어떤 복일까요?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자, 여러분 부, 심지어 뭡니까? 재물, 그죠? 여기서 구약에서 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대부분 뭘 이야기하냐면 땅을 이야기합니다. 땅도 있고 뭐까지 있습니까? 재물도 있고. 누구의 집에? 크게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집에는요, 땅도 있고 재물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의 집에는 뭐가?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게 되면요, 공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땅도 있고 재물도 있고 이렇게 넉넉하면요, 그의 집에 공의가 서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여러분 땅과 재물과 그리고 공의가 영구히 서 있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여러분, 후손들에게까지도 많은 재물을 주셔서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은 그죠, 사실은 진짜 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출발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많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당대에서만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까지도 어떻습니까? 이삭도 여러분 가뭄 가운데, 그죠?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다 수확을 얻지 못했는데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거두는 이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럼 이삭까지만 하면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주인 야곱에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적어도 이 후손들에게 그죠, 많은 재물을 주셔서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이 약속을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죠, 우리만 여러분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역시도 힘들지만 그래도 정말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심어 놓았던 그 기쁨과 감사로 섬겼던 그 일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 그대로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져서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4절입니다. 4절은 어떤 복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자,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흑암 중에서 그죠, 빛이 일어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저앉거나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실 것이 여러분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살아가면서 성도라고 여러분 정말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잠깐 우리 인생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주저앉거나 넘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못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이고, 이전에 주셨던 축복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이죠. 흑암 가운데서도 무엇이 일어나게 하신다? 빛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정말 크게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이다. 자,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네 번째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은혜를 베풀며 부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하냐리로다. 자,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죠?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궁핍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내게 주신 이 넉넉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보다 더 궁핍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뭘 한 손길이다?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손길, 선한 영향력이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부럽죠. 저는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와를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이 있다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우리가 주신 은혜만 해도 고마운데, 그걸 넘어서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런 풍성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마저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서, 저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꼭 마음에 품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7절과 8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 약속입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영화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모험을 마침내 보리로다. 자, 7절과 8절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 흉한 소문 누가 낼까요, 여러분? 흉한 소문은 여러분 대적들이 내는 거예요.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또 여러분 반대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한 헛된 소문, 흉한 소문을 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뭐하였기 때문에? 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 심지가 굳어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물질의 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심지가 굳어서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중심을,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를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다섯 번째 복이라는 이야기. 너무 감사치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그런 은혜를, 그런 굳은 마음을 선물로 여러분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심지만 정확하면, 우리가 딱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요, 어떤 환경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이 표준은 아닌데요, 경상도 말인데, 제가 어리면서
어릴 때 자라면서 들었던 표현이었는데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른들이 아이고 마음이 그렇게 해탁 해가지고 어째 쓰겄노?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다 알아들으시죠? 해탁 이게 뭔지 아시죠? 그 어른들이 어린 우리들을 보면서 남자는 특히 심지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해탁 이래가지고 어디 숨겠노? 이제 이런 얘기를 오늘 보니까 그죠?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굳은 심지가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 그래서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이 마지막 복이에요.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렇죠. 그가 여러분 재물을 흩어서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빈궁한 자들에게 준다. 이 말씀은요,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선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 재물을 선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좋다고 생각되는 복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을 걸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자녀들이 오늘 이 약속대로 이런 복을 받는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어떤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합니다. 아이고 우리 자식들은 저거 때 되면 저거 알아서 살고라,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 이러는데, 그래 말씀을 하셔도 마음 한 구석에는 늘 누가 잘 됐으면 자녀가 잘 됐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는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우리보다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우리보다는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사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보시고 그죠? 그의 의가 여러분 참 영구히 쓰고 그의 힘과 명예가 높이 들리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말씀은요,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자, 여러분, 이게 10절은요 악인을 비유한 거예요. 악인들이 뭘 보고? 이를 보고. 이게 뭘 본 겁니까? 여호와를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이 받는 2절부터 9절까지의 복을 보고 악인들이 그 복 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여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갈면서 악인들이 뭐 하게 된다? 소멸된다. 악인의 욕망도 어떻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 결국 악인의 결론은 뭡니까? 악인의 결론은 소멸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이를 갈 만큼 뭘 받았다?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시편 112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방법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그 정답은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계명을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그런 동일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을 보내고
이제 2025년을 우리가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밤에 저와 같이 여러분 한 가지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두 분이 안 합니다. 입이 딱 보여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2025년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소서.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뭐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크게 즐거워하라. 그냥 그거예요.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지만 우리의 누구에게도 후손들에게도 복의 복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악인이 싫어할 만큼, 악인이 소멸될 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시편 110편 기자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실천함으로 복의 복을 받는 우리 부모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